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참 그 어느 나라 청소년들보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나라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인생을 결정 지을 만한 대학 입학 시험이 수능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두 번도 있고 네 번도 있어서 기회가 있죠. 근데 딱 한 번의 시험, 그것도 단 한두 문제로 인생의 운명이 좌우가 된, 정말 경쟁 사회에서 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격려의 말씀과 미안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교수들이 모여서 또 절대 유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원성들이 많이 생깁니다. 30년 대입 수학 능력 역사 가운데 이게 채택된 것은 10문제가 출제가 잘못됐다, 문제가 잘못이다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의 경우 어떻게 채점을 했을까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채점했겠죠? 복수 정답 아니면 저는 다 정답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틀리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이든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잘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맞는 인생이 됩니다. 또 어떤 문제도 판가름하고 이유를 따져야 될 것도 제대로 따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문제 이야기, 특별히 틀린 문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대장이죠. 예수님과 한판 붙었죠.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권위이죠. 권위. 예수님께 너는 어떤 권위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보기 좋게 저들 앞에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대장이 실패를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출전을 하는데 이때는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 지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 헤롯당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들이 오히려 공적인 강력한적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끼리 적끼리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첫 번째 주자가 바로 헤롯당, 열심당이죠. 이들은 헤롯당과 열심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헤롯당인데, 헤롯당은 로마 정부에 동조하는 사람들, 로마 정부 일에 열심인 사람들,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대들고 끄집어낸 질문이 뭐냐면 17절 하반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문제가 왜 힘드냐면, 만약에 바치는 것이 많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 동전회가, 이 덴나리라는 동전회가 뭐 있어져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있어져 있고 그 밑에 신의 아들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을 들고 성전세를 낸다면 황제가 신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 땅 앞에서 로마를 반역하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오답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외식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속에 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 나에게 한 질문은 이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있을 것이다.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시험하느냐라는 표현이 어려운 문제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 이런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 뜻은 문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틀렸다. 이들은 틀린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낸다면 정답으로 대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도 오답인 것 아니 어떤 대답도 오답이기를 바라며 내는 질문은 그것은 바른 문제, 옳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틀린 문제에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문제를 바꾸셔요. 문제를. 세금을 내는 동전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호주머니에서 꺼내들었더니 이걸 받아들이시고 하신 말씀이 이 동전에 이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것이냐? 자, 헤롯 왕이 하는 질문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뭘로 바꿨어요? 누구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오히려 질문했던 헤롯 왕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아요?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인데 지금 동전이 누구 것입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 원 것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 소유인데 그런데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이사 황제의 것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 하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속셈이 뭐냐면 주인이 누굽니까? 이야기. 누가 주인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전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헤롯 왕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바리새 사두개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심으로 그 안에는 저의를 드러내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시냐? 그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돈입니다. 돈.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인데 사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기 전에 21장과 22장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거푸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서 이따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그렇게 말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니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 왔습니다. 포도원의 나쁜 농부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나서 나중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초청을 해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보내도 오지 않아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이제는 저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잔치 예복을. 그래서 왜 입지 않았냐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요 온통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돈이 숨어 있어요. 이들 세 이야기는 너희들의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결국 고집해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 것이다라는 심판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시는 심판 결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숙이 돈이에요. 두 아들 이야기에서 여러분 포도원이 큰아들 걸까요? 작은아들 걸까요? 큰아들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 포도원이 당연히 나 것이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일하라고 하니 당연히 예 그랬다가 나중에
어차피 나에게 올 것인데 뭐 그러고 안 가. 두 번째, 포도원의 나쁜 농부들은 포도원 자체를 자기 것이 아닌데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에서 초점장을 받아도 오지 않은 사람들 이유가 성경에 등장해 있어요. 자기 바꿔하려고, 자기 사업하려고. 세 개가 모두 돈이에요. 온통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 저들의 마음, 결코 돌이킬 여지가 없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돈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요,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번 빠져버리면 끝까지 가는 습성이 있어요. 돈의 습성은 절대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꽂힌 사람, 돈이 목적인 사람, 돈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인 사람, 그 주인, 돈의 주인이 나에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연거푸 3번 이상의 이야기로 너희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이게 누구 것이냐? 저들은 내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 2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셔야 당연한 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고 결론을 내리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주인,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다, 사람의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다고 결론을 내리신 게 맞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 생각, 너희 마음이 그렇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인정이 아니라 틀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도저히 뉘우쳐 돌이킬 생각이 없는 저들에게 너희 뜻대로, 너희 고집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세금 제도나 법률 제도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은 가능하지만 부차적인 해석이고 본질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져나가시려고 우리와 세상은 별개다, 다르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도 돈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 아니, 인정할 생각이 없잖아. 그런 생각이 없는 너희가 돈은 누구에게 내냐 마느냐, 거짓 위선이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다 생각하고 돈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이것은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자체가 우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요즘 특별히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를 믿냐고.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대부분 이렇게 던졌죠.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이런 거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일요일 하면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와서 막 주무시고 싶잖아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런 얼굴을 보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 뭐 들러 교회 가? 집에도 쉬지. 교회 가면 뭐가 나와? 자, 여러분에게 내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돈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밥을 얻으셨습니까? 그러신 분 있어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밥도 나오지 않고 돈도 나오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고 아픈 자가 갑자기 낫고 내가 성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나오지 않고 돈도 나오지 않은데 예수 믿으니까 그냥 좋네요. 좋습니다. 마음이 좋고 영혼이 좋고 무엇보다도 힘들어도 좋아요. 힘들 때 참 좋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대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답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돈이 나오든지 밥이 나오든지 몸이 고쳐지든지 뭔가 잘 돼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나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 편하다고? 그냥 좋다고? 그게 정답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제일 많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믿으면 뭐가 좋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대답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편지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리가 된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교리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질문으로부터 자기가 했던 대답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대답들을,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말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십자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저들은 세상은 우리보다 참 미련한 놈들이다라고 말하더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냐고. 미련하죠. 오늘 쉬어야 되는데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수없이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간증들이,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것입니까?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 미련한 것입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천국 지옥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영적 세계를 동경하고 사모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합니까? 왜 영적 세계를 두려워하죠? 도대체 누가 미련한 거예요? 저들이 미련한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던진 잘못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대답, 어떤 대답이든지 그건 다 오답이에요. 다 오답이에요. 저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틀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세상의 어리석은 질문에 애써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답은 세상의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질문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너희의 질문, 세상의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미련한 질문인 그 대답에서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을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진짜 질문을 구별해야 돼요. 진짜 질문. 질문을 잘 파악해야 답을 잘 할 수 있죠. 선생님, 그렇죠? 오늘 기도하시는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시죠. 교수님도 그렇죠? 네, 질문을 잘 분석해야 대답을 잘해요. 여러분, 사오정 아세요? 사오정, 자다봉창이죠? 사오정이 친구 2명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음식 주문을 했습니다. 네, 얼른 받아보세요. 다 받으셨어요? 웃기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웃겨야지. 저는 안 웃기잖아요. 사오정이 친구 2명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난 돈가스 그랬어요. 오늘 점심 돈가스인가요? 두 번째 친구가 나는 그러면 스파게티 그랬어요. 사고장이 마지막으로 오늘은 내가 쏜다니까 사장님 여기 삼겹살 3인분 딱 그랬어요. 사고장이 좀 돈 좀 생겼는가 봐요. 이 주문을 받던 직원이 혀를 딱 차면서 사장님 3번 테이블에 커피 석 잔이요. 사고장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식당에 온 줄 알았더니 커피숍에 카페에 와 있는 거예요. 사고장의 모든 유머 코드는 동문서답입니다. 사실 유머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여러분 안 오셨어서 내가 못. 1부 때 2개 있죠? 1부 때 기도하신 분은 1부 때 2개 있어요. 한번 하나 더 할까요? 안 해요. 기분 나빠서. 동문서답이 뭐죠?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문서답이라는 상황이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해. 사후장의 이 유머가 왜 답답할까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들과 무슨 대답을 해도 동문서답인 겁니다. 질문 자체를 던질 줄도 모르고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줄도 모르는 자기 상황이 뭔지도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늘 동문서답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지금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도 상황을 알고 있어요. 상황이 심각하니까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일어나는 질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에 나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감당해야 돼? 사순절 기도에 이제 4주차 들어가나요? 목사인 제가 새벽에 절대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스프레이 뿌리고 옷 다 입고 와서 먹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올리고 올라가려면 여러분 1시간 반에 일어나야 돼요. 3시 반에 일어나.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를 지각하지 안 하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죠.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들은 생각만 들면 질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야, 강 목사, 오늘 새벽에 설교 주제 뭐야? 기억하고 있지? 오늘 신방 뭐야? 다 기록했어? 오늘 부목사 회의했는데 뭘 준비해야 돼? 수없는 질문이 저를 공격합니다. 매일 물어드는 질문에 제가 지쳐요. 새벽부터.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인생에 거의 매일 이런 질문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하나하나에 내가 대답을 하려면 정답을 말할 수도 없고 지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질문 속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모든 질문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데 오늘 너의 하루가 같이 읽읍 시작. 오늘 너의 하루가 너의 것이 아님을 아니 내가 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아니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진짜. 수없는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그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잘 알아야 돼. 진짜 질문이 뭔지. 오늘 너의 하루가 너의 것이 아님을 아니 라고 묻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네가 할 일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아니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다 우리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가 대답이 너무 쉬워요.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주님이 던지시는 모든 질문은 뭐냐면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왜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질까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인생, 네 물질, 네 시간, 네 자녀, 네 꿈 누구 것이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듣기로는 아니거든요. 네 것이잖아. 그래서 주님의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그 누구 것이야? 누구 것이냐고. 우리는 우리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미 구별하고 있잖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 것은 너에게, 그리고 남은 일부 드리기 싫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도 시간도 일도 자녀도 우리 꿈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담겨주셨죠. 많이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시간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영생의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에 그렇게 묻고 계셔요. 시종일관 물으시는 질문은 누구 것이냐. 썩어 빠진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큰 교회 앞에, 아니 작은 교회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전부가 되고 부흥이 전부가 된 저들에게 도대체 누구 것이냐고 묻고 계세요. 한국교회 누구 것이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께. 누구 것이냐고 물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드리지 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믿고 바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믿고 받으라고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믿었으니 바치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네가 믿고 이것을 받으라, 믿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주시고도 우리가 바치고 우리에게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욕심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을까? 적어도 이것은 바쳐야 된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꼭 원하신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것은 다 내가 줄게, 너는 이것만 다오. 다른 것은 내가 다 줄게, 넌 이것만 다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어제 본문, 새벽 기도의 본문 혼인잔치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죠.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거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왜 입고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로 쫓아냈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복입니다. 예복. 그런데 이 예복을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준비할까요? 아니면 잔치자리에 주인이 준비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에요. 주인이 준비한 예복.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금 막 억지로 불려가고 막 채운 사람이 무슨 예복을 가져왔겠어요? 끌려온 사람이. 예복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에 굉장히 높은 귀족층이나 왕들은 손님들 위해서 미리 단체도 드레스 코드라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인이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셨는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예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다 초청하죠. 예복 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복이 믿음이나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잔치 자리잖아요. 잔치 예복이 뭔지를 중요하죠. 그럼 잔치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자, 어떤 말이 어울리는지. 잔치의 회개 어울립니까? 잔치의 예복이니까 해석들을 붙여보는 겁니다. 자, 잔치의 회개 어울립니까? 잔치의 믿음 어울립니까? 그럼 도대체 어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예복이 뭘까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잔치의 기쁨, 잔치의 기쁨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이 예복은 믿음이든지 회개든지 성령 역사로 다 주십니다. 단지 너희는, 억지로 끌려온 너희는 네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우리는 원치 않는 자리에 초대도 받고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어렵고 힘든 일에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리에 초청을 받고 그런 위기 자리에 초청을 받아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억지로 끌려온 그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온 자리인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준 것인 내가 기쁨의 예복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역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안나회 신방을 했어요. 안나회는 우리 교회 80 이상의 할머니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 80 이상의 어머님들 모시고 신방을 했어요. 주일날 1시간 15분 동안. 여러분, 80 넘으신 어머님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그냥 상상해 가시죠. 목사님 죽겠어요. 어디 아프세요? 다 아파요. 안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이분부터 저분까지 열 몇 분 이야기했는데 전부 무릎, 팔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대. 그 다음에 또 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식들이 안 믿어요. 자식들이 안 믿어. 그 열 몇 분의 우리 어머님들이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 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뻔한 안나회 신방에 내가 가장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할 것 없이 박수를 쳤어요. 왜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너무너무 기뻐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내 인생에서 80 넘은 이때, 내일 모레 주님이 불러가실 얼마 남은 이 시간 이때, 모든 팔다리 다 아파서 종합병원인 이때, 인생을 다 바치고 돈 다 들여서 다 키우는 자식이 나를 비판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 이때가 내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저도 그래요 박수를 치고 안나의 신방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복이 뭘까? 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했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힘들고 어렵고 가장 위태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주어진 기회마저도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 그게 우리가 준비한 예복, 그것만 다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아들, 딸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드리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딸에게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이겠거니, 그리고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면 바로 그 인생을 받지 않으실까.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복이 아닌가.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고 쓰린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너에게 준 것이니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드릴 것 없어도 어려워도 쓰라려도 기쁨을 드려서 정답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